이 구원의 질서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좀 이 아침에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거죠. 창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아담과 하와 인간을 갖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이제 살도록 하셨습니다. 낙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어요. 99%를 누리되 딱 1%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99%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딱 1%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할 일, 반응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 낙원을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 모습에 우리들에게 동산 안에 있는 그 나무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율법이었던 거죠. 그랬는데 사단이 이제 죄의 씨를 뿌리게 됩니다. 야, 그거 먹지 말래? 아니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유혹을 물리치질 못하고 그냥 그 씨를, 죄의 씨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러죠.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인으로 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대로 죄의 싹으로 우리들에게 사망이 오게 됩니다. 죽음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하나님 나라 수준에서 사탄의 수준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죠. 이랬을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선행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통한다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사건을 통해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그 다시 잃어버렸던 그 영의 세계, 이 하나님 나라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은총이 임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온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심판이 있나 봐, 천국이 있나 봐,
이런 어떤 회개가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는 믿음의 사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에게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게 전가가 되면서 내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죄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나는 죄 책감에서부터 그 다음에 죄의 형벌에서 내가 해방이 되면서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신분이 변화가 되면서 두 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이 은혜를 갖다가 받게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책감, 또 죄에 대한 형벌, 여기에서 책임에 대해서 해방이 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거룩해지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이 이 성화라 그러죠. 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에 이르게 되면서 그 이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우리는 그리고 나서는 심판, 낙원으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낙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최후의 대심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면서 최후의 대심판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옥과 그 다음에 사망이 다 이 불못으로 던져지면서 이 낙원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잇대어지는 게 영화라 그러죠. 이것을 영화. 잇대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원의 순서였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첫날은 이 도식에 대해서, 구원의 질서에 대해서 첫날 봤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어제는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날로 여러분들 원죄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깨어서 이 원죄가 깨어지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는 다 지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을 그냥 찍으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를 싹 지울 겁니다. 지워도 되겠죠? 이제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의 반열로 우리가 튀어오를 수 있을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면서, 플라톤은 이야기하기를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지나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우리가 성경적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 사탄 수준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던 거죠. 기억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우리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던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니까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의 뜻이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 뭔가가 부족한데 만족을 주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최고인 것, 내가 교만,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 하나님이 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소원이 하나님이 되고,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그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고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묶여 있는 걸 모르면서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겉모습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정말 맛있는 사과처럼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거예요. 그랬는데 속은 다 멍들어 있고 썩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과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 차원에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저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맺어지는 그 죄의 열매가,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되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음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리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화면에 나오죠.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맨 마지막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병들면서 우리들은 오늘 음행, 성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행위,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저속한 농담들입니다. 그리고 상스러운 말들을 우리들이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병에서, 이 죄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정치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유, 비즈니스는 다 그런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애들이 자라나면서 다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겁니다. 애들이 뭐 학교 다닐 때 조사만 안 그리고 나머지 99%는 다 욕이지 뭐. 그거는 우리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이제 이 본당 다 청소하시고 복도도 청소하시고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우리 이제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교회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의자를 다 청소하시는데 의자 밑에서 껌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껌 붙이지 마시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오셨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껌을 씹는 게 불경한 것 같으니까 그냥 껌을 빼가지고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밑에다 붙였다가 나갈 때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까먹으셨나 보다.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밑에다가 껌을 붙이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희 아파트에 그 실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주차장 구석마다 뭐라고 붙여져 있는 소변 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가 소변을 넣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이 있는데 이 소방문 아니겠어요? 소방문이 있는데 소방문 위에 이렇게 파여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꽁초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변을 갖다가 안 보이니까 주차장에다가 넣고 그리고 어디가 있으면 담배꽁초를 거기다 놓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담배를 피고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또 내가 쓰던 휴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코 풀고는 그냥 버리더라고요. 이야,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간이 부었구나 정말. 내가 신고하면 경범죄 3만 원 나올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그런 게 정상이다, 비즈니스가 그런 게 정상이다, 애들이 욕하는 게 정상이다, 그냥 오줌 누는 거, 휴지 버리는 거 정상이 아니죠. 옳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겉의 모습은 사과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안은 썩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무지한데 종교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있고 이렇게 불교가 있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무슨 종교든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다면, 극락이 있다면 뭐 하나도 걸릴 거 아닌가, 이래서는 종교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를 가져도 생명력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와서 예배는 드리고 교회 와서 우리가 헌금은 해도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생명력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오늘 영적인 무지에서 온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막 노력한다라 그래서 내가 이 사탄의 차원으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경북 여러분 이 안동부터 시작해서 번진 이 산불이요, 서울시에 서울의 몇 배냐면은 서울 면적의 80%를 태웠다 그럽니다. 그 불길을 잡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의도 면적의 8배가 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의 80%를 태웠는데 이 불길을 잡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게 죄의 불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죄의 불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받은 신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나마라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던 게 몇 밀리 안 되는 그 비가 내렸더니 그게 불길을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길을 잡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스스로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다 불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불길이 잡은 건 몇 밀리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서 우리에게 불길이 잡혀서 다시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차원으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어두움과 영적인 죽음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길이 없는데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이 길은 밖에서 빛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회복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밀이 안 되는 데는 그 비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불길이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 암흑이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들에게 반사가 되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빛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빛을 비추게 되는 게 거룩한 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에베소서에 보셨던 것처럼 죄를 죄로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도, 내가 눌려 있는데도, 내가 자유하지 못한데도 내가 건강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자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이게 행복인 줄, 그러다가 꽝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거의 결론은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망하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몰랐는데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여기에 보면 영적인
영적으로 암흑되고 영적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죄의 열매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14절 다시 한번 화면에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영적인 암흑 속에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에 불이 멈추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라, 여기에 빛이 오게 되는 겁니다. 빛이 주어지게 되면서 이슬비가 내려지게 되면서 오늘 이 암흑이 밝아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달라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암흑과 죽음 속에서 우리를 깨우는 이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게 뭐예요? 내가 빛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또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영적인 죽음에서 우리가 깨어서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회개가 일어나지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두 번째,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연인이 이제 밖에서 빛이 주어지게 되면서 칭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성화, 거룩한 단계로 열매를 맺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자연, 사탄의 차원에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영적 암흑과 영적 죽음, 죄의 열매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빛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게 뭐였어요? 이 원죄의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이 빛 가운데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이 자연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알려. 그날에, 여기에 그날이란 성령이 임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성경 기절을 그냥 열어주시 바랍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너가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는 이유는 그냥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평화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니까, 그리고 내가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는 거죠. 왜 육적으로 우리가 가난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육적으로 돈의 물질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죄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문제가 있죠. 어느 영역이든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책, 죄에 대한 어떤 마음의 그 죄책감으로부터,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니까 여기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아니에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종,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성령이 임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의 제목이 뭐죠?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내가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밖에서 빛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통하여서 밝아지고 너희가 밝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영적으로 깨어지게 해달라고 회개의 기도와 믿음을 갖게 되시고, 더 나아가 성령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